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스라엘에 조금이라도 약한 기미가 보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시 같은 존재는 라빠인가요? 아니면 블레셋인가요? 라빠와 블레셋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함락시킨 라빠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이며 라빠의 함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역대상 20장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약 70km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 바로 고대의 라빠입니다. 라빠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 해가 돌아와서는 문자적으로 해가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때는 연중 봄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군대들이 정기적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우기인 겨울철은 군사작전을 펴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서 비도 그치고 곡식도 익어 침공하는 군대에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수르인의 기록은 군대들이 니산월이면 원정을 나가는 것이 정규적인 관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함락된 라빠성에 입성하기 위하여 라빠로 오기 전 다윗은 무슨 죄를 범했나요? 역대상은 왜 밧세바 사건을 생략했을까요? 역대상 20장 1절에서 2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랑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권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다윗이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라빠성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암만이 드디어 굴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에 그는 생애 최악의 나락으로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기에 실패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밧세바와의 사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해가 바뀌었다는 말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되었다는 아빕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는 말이 주는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20장 1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다윗은 암몬 정벌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소의 다윗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지도자가 안일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나태함과 방심이 그를 죄악으로 몰아갔습니다.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우리아의 태도와 다윗은 정말로
차이가 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17페이지에서 718페이지까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사탄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원수는 일을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종결짓기 전에 다윗은 군대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암몬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도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당신과 매우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 그의 품성을 흠없이 보존해야 할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림으로 사탄에게 굴복하고 그 자신에게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하늘이 임명한 민족의 지도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집행하도록 택하신 다윗은 스스로 그 계명을 유린하였다. 행악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어야 할 그는 자신의 행위로 행악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다윗은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어떤 노역을 시켰나요? 역대상 20장 3절.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했다는 말은 중노동에 투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고 다윗의 선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0장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3번의 전투가 나옵니다. 게셀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누구를 죽이고 승리했나요? 역대상 20장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십부게는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으로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게셀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곳으로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는 블레셋 장수 누구를 죽였나요? 역대상 20장 5절.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결론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조금이라도 약한 기미가 보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시 같은 존재는 블레셋입니다. 둘째,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셋째, 역대기는 다윗 왕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기에 실패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밧세바와의 사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